할렐루야.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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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손에 들린 적은 떡과 물고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죄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신실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서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8가정이 보고 계시네요. 네,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8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트 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층에서 QR코드로 출입하시는 거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셔도 형제와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까 잘 따라주시고, 또 스마트폰을 안 가져오셨거나 없으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밴드의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 알람이 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해봤는데 한 13분 정도 들어오셔서 같이 그 다음날 큐티 본문으로 좀 같이 말씀도 보고 또 같이 기도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역 예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성함을 적으시고 기도 제목이나 질문이나 나누고 싶으신 사연이나 간증들 적어서 주시면 주일 오후 1시 정도까지 주시면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기도하고 또 간증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는 그냥 이렇게 문자나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얼굴이 보이고 들어오시면은 그냥 그걸 보시면서 채팅하시면 되니까 메이크업 안 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퇴근하실 때 그냥 이어폰 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은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 하시면서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훌륭하신 겁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 묵상하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오신 민호기 목사님 초청 찬양 예배 8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광고가 좀 빠졌는데요. 청년부 예배 오늘부터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4층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참 시절이지만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서 늘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8월 1일 토요일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소모임 정부에서 금지하는 지침 때문에 그냥 작은 모임으로 찬성하시는,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교회니까 소모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책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로 8월 1일에 모이고요.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승현 전도사님에게 청년부 예배와 청소년부 수련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많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저희가 드린 이 물질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고통도 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주님 손에 잡고 온전히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 모입니다. 하나님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인 합병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께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들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사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또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자막과 찬양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가면 좋은데 그 장비를 좀
하는데 재정이 드는 것이라서 지금 장비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가사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되겠죠. 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면이 있으실 겁니다. 알면서도 범죄하거나 또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 공동체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이렇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그날에는 서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서로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는 이 사사시대의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장군이었어요. 가나안에는 아주 무서운 최신 무기가 있었는데 철병거입니다. 마차인데요. 마차에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도 달려있고 칼도 달려있고 그 위에서 화살도 쏠 수 있고 창으로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맨몸으로 그 앞에 나서면 반드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이 철병거였습니다. 그런 게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나 있으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게 당연하죠. 여호수아 성경에도 이 철병거 때문에 산지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한 명 있었는데 드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난번 에훗은 어떤 약점을 좀 갖고 있었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왼손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게 맞아 그러고 이렇게 어긋맞겨서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전체 성경도 그렇지만 사사기 성경이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소유물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여성이 그래서 저 성경에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 집안의 남자가 죽으면은 생활이 안 됐습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권리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결혼한 여인으로 보이는데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것으로 나오는데,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횃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였던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 백성들을 판결하는 지도자 역할도 했었죠. 오늘 드보라도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는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 장군이 드보라를 돕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여주십시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약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은 무엇이냐?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것에 권위가 있었고 그것이 드보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나아가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이 8절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락이 왜 못 갑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 갑니까? 바락이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3절에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지금 바락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훨씬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바락의 이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실 바락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락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겁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철병거가 있으면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뭐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사람하고 탱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우리를 더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말씀 믿고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가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발악의 길에서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말씀만 붙들고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발악은 평범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하면 이 발악에게 또 한 가지의 지금 문제는 드보라에게 함께 가기를 청하죠. 이게 그 철병거의 위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손에 들린 무기를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 못 나아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인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의 전쟁은 대장끼리 싸워서 대장이 대장을 죽이면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고 그 대장의 어떤 그 무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목을 베야 되잖아요. 바락이 폼나게 딱 목을 치면은 야, 역시 바락 대단하다 하고 그 이름난 용사로서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번에는 싸움은 이기겠지만 그 바락 그 시스라를 처단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 여인에게 그 시스라를 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모세의 처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장인이랑 처남이랑 같은 단어로 쓰는데, 호밥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후에가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왜 여기에 나오는지 뒤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뭔가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어디에서 지금 결정이 날 건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이 바락이 다볼산이라는 산에 올라가는데 납달리랑 스불론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게데스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좋은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 주변에 땅을 받은 족속들이 그렇게 강한 족속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이나 이렇게 므낫세 족속이나 유다 족속이나 이렇게 이름 있고 좀 강한 족속들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나마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싸우려고. 시스라가 그걸 듣고 야,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산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병거와 또 자기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산을 에워쌉니다. 물론 위에 있는 군대가 더 유리하긴 한데 지금 포위한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중과부적,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락이 주저했던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갔을 때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15절 보십시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아까 약한 사람을 쓰시는데 뭘 갖고 쓰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싸우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또 약한 평범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앞에서 이 바락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당신이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말씀 보십시오.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여주세요.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바락이 가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으면 무언가에 그냥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작은 믿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다시 15절 보여주십시오.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께서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할지라도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게 드보라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오늘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일환격석이에요. 중과 부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어가 되시니까 바락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뭘 더 잘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시스라가 자기 이제 병거도 다 잃어버리고 군대도 다 잃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바락이 이제 열심히 찾고 있겠죠. 죽이려고. 근데 이 시스라가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아까 11절에 나온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이었습니다. 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집을 그냥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도 동맹 관계였는지는 안 나오니까 몰라요. 이쪽하고만 친하게 지내는지 둘 다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간 거죠.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우리 집이랑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니까 들어오십시오 하고
여기서 쉬십시오 하고 이불 덮어주고 해요. 근데 사람은 잘해주면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이 시스라가 이제 그때부터 야엘한테 막 명령합니다. 야, 좀 내가 목마른데 물 좀 가져다 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를 가져다 줘요. 뭐 좀 졸리게 만들려고 우유를 줬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저 문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 그래라. 막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야엘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들어요. 그때 이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본 야엘이 이 여인은 군인도 아니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그 후손이고, 원래 성경은 남편의 민족하고 아내의 민족이 서로 다르면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했던 룻 같은 사람,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아엘은 그냥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인을 쓰시는 것도 세 더해서 이방인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말뚝과 방망이, 그냥 뭐 망치 같은 거겠죠.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집을 짓고 살 때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걸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양과 소를 먹이면서 풀을 따라서 유목한다 그래, 유목민이라 그러죠.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텐트를 칠 때 말뚝을 받고 줄을 매고 기둥을 세워야지 텐트를 칠 수 있으니까 이 말뚝하고 망치가 생활용품인 겁니다. 근데 그걸 들고 시스라에게 접근합니다. 곤히 자고 있죠. 지금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접근해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대고 그대로 내리쳐서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그게 뚫고 내려가서 땅에 박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무서운 살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전쟁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상황이죠. 지난번 에웃이 그 상대편 에글론을 찔렀던 것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손에 들린 생활용품, 그 장막을 치는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해도 쓰시고 자격이 없어도 쓰시고 힘이 없어도 쓰시고 지혜가 없어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야엘이 뭘 준비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기에 있으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믿어야, 아니에요. 야엘이 잘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붙이셨다는 말씀대로 야엘을 그냥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치열한 전쟁을 세상에서 하다가 저는 별로 목사님 그렇게 치열하게 안 했는데요. 아니, 치열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쟁이 없지만 다른 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든지 손해나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 왔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있죠. 우리 인생의 철병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돈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우리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처럼 평범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처럼 쓰임 받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뭘 잘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말씀이 있는 거기에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면 그냥 내 실력만큼밖에 못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실력보다 50배, 100배, 만배를 뻥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엘이 하는 걸 보십시오. 바락의 군대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데 승리하는 걸 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쓰신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할렐루야.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배우거든요.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 교회에 왔는데 뭘 알아요, 걔가. 여러분, 저는 1학년 때 제가 제 의지로 교회를 간 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가 왜 좋았냐 하면은 헌금을 100원을 하잖아요. 간식은 얼마짜리 주는지 아세요? 200원 또는 500원. 그 2배나 5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눈으로 보이는 100원밖에 안 내는데 500원짜리 주네. 가끔 또 막 학용품 이런 것도 줘요. 그런 거예요. 처음 교회 가면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런 아이한테 야 떠들지 마. 가면은 뭘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알고 하나님 뭔지 알아요? 떠들지 마. 똑바로 앉아. 핸드폰 하지 마. 막 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결국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예배 방해하지 말고 저 뒤에 가 있어. 이렇게 해버려요. 잘해야 된다고 배우는 걸 교회에서조차.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썽 부리고 까불고 100원짜리 내면은 500원짜리 주니까 교회 가는 아이가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오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고 권사님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오는 건요. 그런 애가 여기를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 참 잘 왔다. 야, 너 여기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 왔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럼 따라 하십시오. 야, 너 참 잘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여기까지 온 거는 잘한 거예요.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는 좀 할까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한번 얹고 얹으세요. 다. 참 잘했다. 시작. 참 잘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게 잘하신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서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따가도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의 오병이어 그 기적이거든요.
그 애가 와가지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근데 주님의 손에 그거가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가사 들으면 그래, 믿는 사람한테만 역사해, 나는 좀 못 믿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제가 보잘것없지만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리의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들어서 오늘 야엘의 장막 이 말뚝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생깁니다. 철병거들. 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저떻게 했고, 모두 거절하고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자꾸 옵니다. 그런 게 핑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 믿지 못할 이유, 1000가지 만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고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변치 마십시오. 김소월 시인이 지었던 시가 있는데, 개여울이라는 시가 있는데, 노래로도 그 정미조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시고 이런 노래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누가 이제 개여울에 주저앉아 있어요? 개울이죠, 개울에. 뭔가 기다리는 듯이.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참 한글이 기가 막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그냥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렐루야. 주님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가지고 뭐가 생기겠어요? 누가 잘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되겠어요? 누가 내 마음에 들게 그렇게 다 바뀌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이 노래 이렇게 끝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주님이 홀로 개여울에 앉아서 기다리며 하염없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잘 머물러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철병거만 보이고 사람만 보일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 신뢰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오늘 저도 약하지만 평범하지만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이 야엘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께 믿음을 아끼지 않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신뢰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가나안 왕의 철병거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여인의 손으로 그 시스라 장군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만명의 군대가 셀 수 없는 적군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오늘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락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몸이 아프면 힘들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나를 위협하고 자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철병거,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철병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문제.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누굴 사람을 만나볼까, 뭐 어떤 걸 해볼까, 병원을 가볼까, 뭐 어떻게 할까. 근데 병원도 가고 사람도 만나는 건 그냥 당연한 건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그 철병거를 이기는 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어가 되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심을 다시 믿어야 거기서 그 철병거를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하고 제 인생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나온 역사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 철병거들을 무력화하셨던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철병거를 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겠는 그런 어려움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제가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철병거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드보라를 쓰셨고,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쓰셨고, 주저하던 바락을 쓰셨고, 여성이자 이방인이었던 야엘을 쓰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저 내 인생 재수없는 일 생기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으면 전부였을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평범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못해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약해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하시는데 말씀대로 하시고 믿음대로 하십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시 뒤돌아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의 자리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자리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던 그 자리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의지하던 그 자리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한 말씀, 위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쓰시고 말씀대로 쓰시고 그 믿음을 따라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신뢰하기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철병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실 때 아무것도 아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야빈도 시스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올려드렸으니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야엘의 손에 들린 말뚝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굳게 서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말씀의 공동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